구한 그것을 그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틈만 나면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들자면,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삶의 습관 때문입니다. 시간 조절에 실패하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자니까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새벽이 나오기는 하는데 설교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자요. 간이 땡땡 부어요. 집은 난장판이에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인데 말씀까지만 듣고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휴대폰 들고 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온갖 모든 시간들,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가만히 얘기한 거 들어보면 자기 머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소리야. 유튜브 목사님.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톡톡 한 번씩 던지는 말들이 있거든요. 탁탁 제가 감을 잡죠. 요즘에 유 목사님 많이 만나고 계시는구나. 부목사 때 새벽이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너무 쉽다는데, 영적인 책임감도 있었지만은 그 저녁의 습관이 문제였어요. 담임 목사님은 9시 이전에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11시 넘어서 잤습니다. 역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서로가 달랐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기질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다 급하잖아요. 그래서 쭈야우 불러놓고 안 되네, 엥 해놓고 수능 만점 안 되네. 다이어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한 3끼 굶어놓고 하루나 어떻게 해놓고 좋을 때 올라가 봤더니 어메 살이 그대로네. 아이고 나는 살 빼기는 틀렸는가 봐. 이런 느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서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영적 확신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책임, 이걸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믿음의 승리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어요. 우리가 구할 때 들으세요.
듣고 구하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지요. 여기 뜻대로 구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뭘 요구할 때는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아마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아마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그 백윤영 교수가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그 교수가 눈에 다 들었다가 당신을 따로 만나자고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다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맨 앞자리에서 막 파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그 백윤영 교수는 백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이런 사람 이런 학생들한테 집중을 한다. 이때 와가지고 당신이 마음이 들면 와서 수업 중에 손을 한번 딱 잡아줄 거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열린 거다. 곧 그 뒤에는 차를 마시자고 할 거다. 이게 다 공식대로 다 이게 거기에 제가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의 성품을 알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도에 더욱 깊이 있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해 실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기도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놓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양림동산에 가도 우리 오웬 목사님,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그 오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건물 완공되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지어진 오웬 기념각은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간호대학, 기도 간호대학 그 앞에 보면 그 오웬 기념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줍디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나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요, 어떤 땅덩어리만 보면, 땅만 보면 막 콩 갈아버리고 땅만 보면 막 깨심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심으면 막 70개, 100개, 하나를 심으면 70개, 80개, 심지어는 150개씩 열린다는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하나를 심어서 2개 여는 게 아니야. 하나를 심으면 150개까지 70개, 80개씩 열려버리니까 틈만 나면 갈아버려. 틈만 남의 땅에다 갈아버려. 남의 땅 도로가에다 갈아버려서 거기다 막 써붙여라.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함부로 갈지 마세요. 땅만 보면 갈아버려. 만약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앉아있으면 남 욕보는 게 아니라, 앉아있으면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으면 기도할 겁니다. 시간 내서 기도할 겁니다. 유튜브 내려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아프다고 말하지만은,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기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구해다 갖다 줄 줄 알아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자. 알고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저도 이거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다 미리 아시겠지만은 저는 좀 늦게 알았네요.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원하시는 시간에 주시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주신다. 이걸 깨달았어.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에게 이 부분이 문제예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느 때까지 내게 침묵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한국 사람의 성품이 특히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무조건 빨리 달라는 성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타이밍에 주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감독이 어떤 감독입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선수를 놓고 빼는 거야. 후반분에 다 치고 있는데 후반에 그 5분 남았을 때 또는 뭐 몇 분 안 남았을 때 어떤 선수를 딱 집어넣었는데 그 선수가 공격을 딱 해가지고 골을 쫙 점수로 쫙 또 뺄 때 그 친구를 딱 빼주고 넣을 때 딱 빼주고 교체를 딱 해줘. 그러니까 이 선수의 컨디션을 누구만 알고 있냐? 감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될지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감독만 알고 있어요. 죽으라고 쟤는 뛰고 있는데 감독이 휙 불면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빠진지 모르고 왜 들어간지 모르지만 감독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가고가 안 되면 경기는 패려버리는 것입니다. 최적의 시간을 감독만 알 수 있어요. 응답의 골든타임, 하나님의 때. 나는 지금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명장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면 그것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최적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히딩크 감독만 너무 믿지 말고 위대하신 명장 감독이신 하나님도 좀 믿어 드립시다. 축구선수, 야구선수, 그 감독들, 명감독들 경기 운영하는 것을 볼 때요,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선수가 나가고 들어가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경기 흐름에 관하여 그 감독의 사인들을 우리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계시록 심판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을 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저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미리 순교의 피를 흘려서 순교의 피를 채워가지고 주의 재림을 땡기자, 이런 분도 계셔. 하여튼 성경을 별의별 방법으로 해석을 다 해요. 가서 이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빨리 숫자 채우자고 어떤 이상한 선교단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순교시킨다니까요. 수를 채우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악이 무르익었을 때에, 야,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확장의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최적의 시간에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무거운 불길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두시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갑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최적의 시간에 부어주실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구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구할 때 응답을 정확하게 체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종이 딱지. 종이 딱지를 깡통에, 우유 깡통에다가 그냥 이빠이 이사 갈 때 나는 그것만 챙겨. 부모님들은 갖다가 불 태워버리고 그놈을 차에다 안 실어주고. 어렸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유리 구슬. 구슬을 부육깡통에 이빠이 고봉으로. 그래서 동네에서 쌈 좀 하고 잘 노는 사람들은 그 구슬 개수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집 사이즈로, 집 평수로, 놈 맞이기수로 뭔가 동네에서 힘을 잡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딱지 개수로, 우리는 그 구슬 개수로 깡통을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싹 떠가지고 싹 이놈을 이걸로 승부를 내는데, 부모님들은 이사 짐 쌀 때 이 구슬 같은 거 절대로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돈만 생기면 불량식품. 부모님에게 그것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돈 벌어서 그것을 집에다가 이빠이 고봉으로 채워주신 부모님은 없어요. 억지로 부모님 모르게 뭘 먹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께 그걸 구하면, 맛있는 거 달라고 할 때 부모님 불량식품 주는 부모님은 없다고요. 맛있는 거 달라고 하면 부모님 우리에게 강낭콩을 주셨습니다. 항상 콩밥을 해가지고 콩을 건져내면 아야 콩이 맛있어야, 아야 콩이 몸에 좋은 것이어야, 안 먹은단께 콩 먹어야 이 새끼야. 우리는 콩과자는 먹어도 강낭콩은 안 먹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강낭콩을 이빠이 고봉으로 트럭으로 한 차 사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낭콩을 주셨어요. 콩.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나물을 주셨어. 나물이 맛있다고? 뭔 풀이 맛있다고? 풀 안 먹었다고? 나물이 맛있다고? 무공해라고 나물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홍어를 주셨습니다. 좋은 것이다 이놈아, 좋은 것이다 이놈아, 먹어봐야 이놈아. 우리는 이 불량식품이 맛있는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홍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검정 고무신을 사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흰 고무신을 주셨습니다. 조선 나이키라고. 흰 고무신이 훨씬 더 질기고 오래가고 싸고, 흰 고무신은 좀 덜 질기고 좀 더 비싸고, 태양표 고무신인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시골에 아들을 키워도 그래도 시골 촌놈같이 키우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저에게 항상 흰 고무신, 동네 친구들하고 고무신 벗어서 모래밭 위에서 놀면 모든 친구들의 고무신은 다 검정 고무신인데 내 것만 흰 고무신이어가지고 언니 나도 검정 신발 사주란 말이요. 검정 고무신 사주란게요. 이놈아, 흰 고무신이 더 비싼 거예요 이놈아. 부모님은 아들에게 그래도 동네에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흰 고무신, 모시옷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려버린 거죠. 다 모시옷 입고 부채들고 흰 고무신 신고. 우리 안에 욕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분노의 뿌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과 분노의 감정이 작동을 합니다. 그때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헤어지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홧김에 구한 짝, 지금 그 짝입니다. 홧김에 내가 뭐 장가 못 갈 줄 알고, 내가 너 아니면 결혼 못 할 줄 알고, 나가서 내가 걸리는 놈은 다 그냥 내가 그냥 데리고 살아버린다. 그냥 나한테 그냥 눈만 잉크만 하면 내가 그냥 결혼 마음 줘버린다. 그냥 이렇게 홧김에. 또 어떤 그 집에 정보가 잘못 입력돼가지고 그 집이 부자란 말을 들었어. 옆집이 부자라 그랬는데 잘못 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욕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집에다 어떻게든 시켰더니 가만히 개털이 오했더니 그 옆집 얘기 잘못 들어버린 거야. 홧김에 분노의 감정에 욕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처음에는 누구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려주시오,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냥 불쌍하여 사랑하여 사실은 짜내라, 이렇게 바뀌잖아. 처음에는 그의 눈을 빼주시고 그의 다리를 부셔주시고 반신불수를 만들어주시며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즉사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네요. 이런 기도를 최배 씨가 나중에는요, 그냥 즉사까지는 아니고 살짝 다치게만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손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오히려 불쌍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개척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주 청사교회를 주셨습니다. 돌아봤더니 그때 그 개척의 뜻이 숭고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개척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거창하게, 하나님 나도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번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겠습니다, 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다 그럴싸, 서로 얼마나 멋집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너는 개척 스타일 아니다. 개척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목사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건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개척 스타일이 아니다.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개척을 시켜주세요, 개척을 시켜주세요, 개척을 시켜주세요. 개척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몰라요.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일단 사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저는 중환되기를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중됐으면 진짜 죽었을 거야. 뭔 재미로 살아? 고기도 못 먹지. 그 다음엔 부인도 없지. 산에서만 살아야지. 난 정말 싫거든요. 목사 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피곤할수록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 없으면 저는 우울하고 슬프고.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를 구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교회들은 다 이전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전 못하고 여기에 남겨두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살리 교회 역사를, 광주의 최초 교회인 우살리 교회 역사를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전 하나님께 마을 호텔을 구했거든. 이 동네를 관광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선처럼 마을 호텔을 지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호텔을 짓겠다고 비전을 선포했고, 유럽 다녀와서 헌금도 했고, 우리가 전국에 이렇게 그곳들을 탐방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 마룻바닥, 처치, 스테이할 수 있는 부흥사 기념 호텔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저는 국회의원 되기를 구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소원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제가 그냥 교회에서 늘 자라면서 보니까 그냥 다른 거 그냥 보다 이거 괜찮겠더라고 싶어서 목사 하다가 고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국회의원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국회의원 자리를 주시지 않고 청사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국회의원 했으면 또 죽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요즘 국회의원 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하려면요, 소리를 막 이걸 잘해야 돼. 요즘에 그것만 하면 민주당 의원들 인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차렷, 열중시켜, 앞으로 나란히 10분 나가 들어와, 이것만 잘하면.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4년 뒤에 또 야인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노래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사람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사람과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하고 내가 결혼 문제를 얘기해보면 지가 말하는 이상향과 하나님이 정해 놓은 짝은 정반대야. 오늘 아침에도 젊은 집사 둘이랑 밥을 먹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로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밥을 못 얻어먹고 산대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 밥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치우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로또를 만났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뭐가 또 발견이 됐어요? 아침밥 못 얻어먹고 산다. 발견이 된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을 제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 살면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쳐요. 내가 만난 짝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요. 제가 좀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뭘 쌓아두고 사는 걸 좋아해요. 쌓아두고 사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빚을 사러 가도 2개 사. 왜냐하면 꼭 이 빚이 다음에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꼭 2개 사. 심지어는 3개도 사. 그럼 아내가 또 써보고 사, 여보. 써보고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나는 언제 또 온단가? 없지 그때는. 그리고 성질내고 사. 그렇게 산 빚이 집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필요한 빚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옷을 고를 때도 참 제가 이렇게 골랐던 옷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입어보라 그래.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또 직원이 권해주는 옷이 있어. 입어보니까 안 어울려. 안 멋있어. 그래서 제가 갖다 이거네. 그래서 아내랑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사고 가면 안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반대였습니다. 내가 우김줄에서 사온 옷을 집에 오면 옷이 이상하네. 이상한 이 옷이. 그래 안 입어. 그런데 거기서 골라줄 때 그 아내랑 그 직원들이 이거 입으라고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입으면 와 입을수록 고상하네. 입을수록 좋대. 제발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자고요. 거절당해 슬프신가요? 버림받으셨나요? 또 아멘할 준비하세요. 더 좋은 놈이 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져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때 목사님이 그래 너는 개척 스타일이야. 개척해봐라. 난리. 개척했다가 그럼 치우려니까 복잡해버려. 의자 얻다가 팔아야 되고 뭐 하고 장난이야. 거절하신 것 감사. 막으신 것 감사. 그때 그 여인이 내 프로포즈를 안 받아준 것이 감사. 아멘 안 하시네요. 노래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 시험 봐서 떨어진 적 있죠? 떨어진 것이 감사였어.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 아니니까 떨어뜨리시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한 것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최적의 시간에 주시고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야, 기도는 절대 헛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했을 때 자식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 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따 아버지 내가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인복이 막 인복이 야 이 새끼야,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해 놓은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네 애비 엄니가 기도해 놓은 것들 때문에 이 새끼야 원래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런가요? 막 몰라 뭐 때문에 그런가? 지가 막 인복이 있다. 인복이 응? 지가 인복이 있는 것 같다. 인복이 기도해 놓은 것이 제때 하나님의 때 최적의 시간에 우리가 아들을 왜 기도해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잘되게 하시며 내 아들에게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근데 아니 지금 제 아들한테 집 주면 되겠어요?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줍니까? 아니라고요. 최적의 시간에 그놈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착 하나님은 주시는 분임을. 그래서 기도를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기도한 나는 사라져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걸 옛날에 아는 어르신들은 부흥사들은요 기도를 저축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것 같아. 돈 저축은 알아도 기도 저축은 몰라. 기도를 쌓아둬라. 기도해둬라. 자식을 위해 다 기도해둬라. 그 기도를 때가 되면 최적의 시간에 다 하나님은 주신다.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서 주신다. 야, 이걸 제가 또 깨닫지 못해서 기도 낸장, 기도 해본들 젠장, 내 기도는 안 들어버리신가 봐요.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바로 안 주시는가? 신속하게 바로 주시면 잘할 시간이 없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인내심도 없고 경거망동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뭐가 쌓이냐? 신뢰가 쌓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기다리게.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뢰가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거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거래, 큰 약속,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너는 온전히 기도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기다리는 가운데, 지연되는 가운데 경험하는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점점 떠납니다. 기다리는 중에, 지연되는 중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다. 이 말 듣고 왔어. 근데 세계적인 종 갱이는 광산구에서도 아직까지 다 점령을 못했어. 이걸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떠나가요. 이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적절치 않았는지 감동이 덜 하시네요. 다단계로 비유해 드릴게요. 다단계로 요즘에 그 탄소 문제 가지고 그 탄소, 그러니까 탄소 절감, 이 탄소 절감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탄소 절감 이걸 가지고 대부분 뭘로 이게 흘러가 버리냐? 다단계로. 근데 처음에는 그 대박을 터뜨린다고 다 모여요.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난 너무 놀라워. 다단계에 빠지신 분들 보니까 그 기다림을 예수님 재림보다 더 확실히 믿고 있어.
와, 엄청납니다. 근데 점점 그 약속의 시간이, 성취의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거와 좀 비유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 15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교인들이 역사를 지나놓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선포된 것 안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견딤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지나면 이래 떠나고 저래 떠납니다. 결국은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떠나니까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과 북적대면서 그 사람이 이루었다 말하기가 쉬웠는데 기다리면서 다 떠나게 해버렸어. 몸은 남아있어도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어. 그냥 붙어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거 아시잖아, 여러분.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 살긴 살지만 마음 없잖아요. 지금 사시는 부부, 더 심하게 비유를 해드릴까요, 제가?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실 때에도 그냥 없잖아요, 마음은. 그냥 내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셔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 있는데 믿지 않아. 안 믿어. 그 목사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 쓴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알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목사의 믿음이 커져요,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인생 바닥을 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 바닥을 산 사람이. 그래서 바닥이 자산이다, 그런 말이 있어. 결핍이 에너지다. 그래서 원한 맺힌 세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그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주 막 울어대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나는 믿네. 선한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믿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새로워질 것을 나는 믿네. 내 믿음이 아니면 우리 장로님 믿음 단련하신 시간이구나.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광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광야를 통하여 뭐 해져요? 커져요. 깊어져요. 난 요즘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볼 때 참 기품을 제가 봅니다. 기품을 봐요, 기품을.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교회 박종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뒤에 돌아보시면 국회의원처럼 생긴 분이 한 분 딱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찬송 인도자로 임명을 받고 찬송인도 한 번 했어. 한 번 하고 그 주일날 공차로 갔다가 대단한 스파이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미끄러졌는데 그냥 여기 허벅지 뼈가 어작이 나버렸어. 그 의료 파동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병원을 잡고 병원에 누웠는데 가서 보니까 대소변을 받아내. 그 멀쩡했던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냥 다리 이렇게 걷어놓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러니까 그나마 부인이 있으면 조금 덜 민망한데 자식들이 있으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이런 시간을 지내서 병상에서 수개월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두 번째 자존운동을 시작했어. 두 번째. 근데 본인도 고백하지만 우리도 느껴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부른 노래, 똑같은 노래인데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모든 가사가,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가사가 다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 움직일 수 없는 이 모든 가사가 다.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모든 게 착착 이루어졌으면 저도 경거망동합니다.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커지고 아프고 나면 커지고 그 견딤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피는 꽃을 들고 나오는데 그 꽃의 향기는 온 세상 사람들을 진동하고 감동케 하는 꽃향기. 그래서 그 꽃향기를 든 사람만이 부흥의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챗GPT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야를 지나왔던 그 사람만 들고 있는 그 꽃 가진 사람이 역사를 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구하십시다. 내 믿음을 키워서 주십니다. 응답 하나 받고 자빠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워서 더 큰 역사, 더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물러는 재정 지원 통로 없이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는 모든 필요를 기도함으로 채우겠다. 어느 날은 정말입니다. 고아원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개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원들과 아이들을 모아 식당에 앉히고 식탁에 빈 그릇이 있어요. 컵이 있어요. 기도했어.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빈 컵과 빈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시 뒤에 문을 똑똑 누군가가 두드려. 봤더니 빵 장사야. 하나님께서 당신 고아원에 빵을 좀 구워다 갖다 주라고 해서 빵 구워 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우유가 문제야. 컵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유차가 그 앞에 고아원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우유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릉부릉 하더니 거기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양반이 사정을 하면서 우유가 변질되기 전에 갖다 좀 먹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접시에는 빵이 채워지고 컵에는 우유가 채워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펌프질을 하자는 취지로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펌프가 있어요. 시골에서 짝두샘 펌프, 마중물이 있고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합니다. 이것은 그 밑에 펌프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수의 그 실존을 믿는 사람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물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온다는 걸 믿는 사람.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오전 시간, 목요일날 오전 시간 한두 번도 아니고 뭘 왔다 갔다 한답니까? 날짜에 달력에다가 딱 찍어만 놓으면 사람들이 저보고요, 목사님 바쁘셔서 내가 항상 말해, 안 바빠. 달력에 날짜만 찍으면. 저는 달력에 날짜 찍어 놓은 거 절대로 다른 약속 안 끼워 넣으니까, 그 약속만 지키니까. 저는 이 바쁜 와중에도 오늘 또 예배 끝나면 2박 3일 동안 강원도 양양에 갑니다. 또 날짜를 찍어 놓으니까 다른 게 못 들어옵니다. 오늘 또 목요일 날짜를 찍어 놓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왜 안 찍어 놨을까요? 시간 남으면 가는 모임이니까.
그런데 응답이 있다고 확실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받는다고 믿으면 이 자리에 안 오겠냐고요. 지난주에는 많이 안 오셨다면서요. 왜? 제가 없다고. 감사해, 의리를 지켜주셔서. 그런데 어찌할까요? 저는 응답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응답을 못 줘. 이곳에 와서 기도를 저축하는 게 백목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을 좀 제가 더 재밌게 하고 좀 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부목사들이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남의교회 설교 모처럼 갔는데 부목 설교하면 배려버렸어요. 잘못 와버렸어요. 이럴 때가 물론 있으시는데, 기도라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 기도라는 것은 쌓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시간 있는 대로 기도를 저축하십시다. 기도를 쌓아두십시다.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믿음을 키워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놓은 것들입니다. 당신들이 봤을 때 이유 없는 형통같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는 형통, 아니 누군가가 그 집안은 기도해 놓은 것을 지금 받아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유난히 힘든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퍽퍽한 거예요. 연기만 풀풀 나고 먼지만 풀풀 나고 부릉부릉 하는데 언덕에서 빌빌대고 자빠지고. 왜? 엔진이 안 좋아. 힘이 딸려. 매연만 나오고 흙가시만 들어가고. 그런데 소리 없이 벙벙 잘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엔진이 파워풀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나는 이곳이 응답을 앞다투어 간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지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 험한 시험불 속에서,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아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불 끄시고 구주의 언약 믿사와 한 번 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한 번 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 언약을 믿습니다.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예수의